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옆에 좌우 분들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예, 얼굴 찡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웃으시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의 손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고별 설교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들께 설교를 할 날이 올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또 주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본문 가운데 표제를 잘 읽지 않습니다. 표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 앞에 있는 제목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보통 성경책에는 작은 글씨로 1절이 시작하기 전에 표제가 붙어있는 시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50편의 모든 시에 표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작은 소제목이 붙어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원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번역이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개역개정 성경 만들면서 거기다 이건 제목은 이렇게 붙여야지라고 붙인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래 원문 성경에 표제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제어를 알고 성경을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더 큰 의미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가지고 어떤 작품을 감상한다고 하면은 그 작품의 작가라든가 그 작품의 주제나 제목을 알고 감상하는 것과 모르고 감상하는 것은 천지 차이일 겁니다. 특별히 연주곡, 우리 또한 병희 형제처럼 훌륭한 아티스트가 있는데 연주를 할 때도 그냥 곡 제목을 모르고 듣는 것과 곡 제목을 알고 들으면 어떻습니까? 느낌이나 의미나 감흥이 다른 것처럼 시편에 나타나 있는 표제어도 여러분이 잘 알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90편의 표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기도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 지도자, 종교 지도자이며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면은 출애굽한 그 노예 70만이나 되고 또한 장정 70만이니까 자녀들까지 해서 한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사람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장 위대한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삶의 규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모세가 시편 90편이라는 이 시를 딱 하나 남겼습니다. 시편 통틀어서 150편의 내용을 보면 주로 다윗이 쓴 시가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 모세가 쓴 시는 바로 이 시편 90편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편 90편에 대해서 또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시편 90편이 가장 오래된 시이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편집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원 전 따지고 지금부터 따지고 보면은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BC 한 1000년 경의 사람이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BC 한 3500년 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를 썼을 때와 비교해 보면은 무려 500년이나 앞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90편은 이런 의미가 있고 또한 구조적으로 볼 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인데 90편이 제4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의 전환에서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특별히 나눌 때 이 시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설명해 드리자면 모세가 이 시를 언제 썼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죽음을 앞둔 노년에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내용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삶은 크게 3기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그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살아갔던 그런 시기죠. 그때는 아마 너무나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광야로 도망쳐서 또한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40년을 이끌고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오는 마지막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40년의 삶입니다. 이 시편 90편도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영원한 하나님에 빗대어서 인간의 연약한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인생의 생애가 그런 삶의 세계의 큰 그런 그 주제로 삶이 이어진 것처럼 이 시편 또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상상이 안 가겠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때 노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의 시로 정리하라 라고 쓴다면 어떻게 그 시를 쓰겠습니까? 마치 모세가 쓴 시는 그러한 시와 같습니다. 자기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지막 올려드리는 기도로서 이 시를 썼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남길까라고 한다면 고민하고 쓴 것처럼 이 내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우리의 거처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거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식하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거처는 어떻습니까? 임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서울에 잠깐 와가지고 지방이 원래 고향이지만은 또 학업 때문에 아니면 직장 생활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거처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 시를 쓰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착각이 깨질 때는 언제입니까? 이사를 갈 때 그런 흐름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짐을 싸면서 깨닫게 됩니다. 짐을 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지 않은 짐들이 많이 집에서 나오게 되고 이것들을 왜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처럼 모세는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착각이 이런 착각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합니까?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무엇으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3절 말씀을 갖고 많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사람 또한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을 놓고 볼 때 별로 의미가 없구나.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더 이상 미워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담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어원 자체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났습니다. 아다마라는 단어가 흙입니다. 흙. 흙에서부터 아담이라는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인간을 뜻하는 단어가 휴먼인데 휴먼은 라틴어 휴무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휴무스라는 단어도 어원을 따져보면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인간은 흙에서부터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라틴어 영어 어원에서도 살핍니다. 근데 휴무스라는 단어, 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다른 거기서 파생된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휴무스라는 단어, 그 흙이란 단어와 더불어서 또한 humility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도 거기서 어원이 같습니다. 즉 휴먼, 인간이라는 것은 흙에서 왔을 뿐더러 그 어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인간이라면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절부터 12절까지 모세는 노래를 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저자인 모세는 계속 무엇을 노래합니까? 바로 두 번째 주제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그가 비유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기의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바로 왕궁에서 살았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싱싱하고 푸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가운데 무엇이었습니까? 낮에는 꽃이 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금방 지나서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풀이 꽃도 지고 시들어버리는 것을 자신의 인생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인생에 빗대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 가운데 우리는 날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슈퍼맨만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모습 가운데 볼 때 날아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의 노래를 여러분이 느낀다면 참으로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인간의 착각의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산다라는 것이죠. 시편 90편의 주제는 다름 아닌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흐른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분명 여기 지금 대학교 새내기 청년들도 있을 텐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졸업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이제 30대를 지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30대 지난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참 좋을 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또한 이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묵상해 볼 때 우리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착각이죠. 분명히 여러분들 눈에는 저는 분명히 아재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가 반성을 해보면은 그냥 아재였으면 좋겠는데 꼰대가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의 삶에, 주님의 그 영원성에 비춰볼 때 우리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들어가는 풀과 같다, 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또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전도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청년의 때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는 아무 그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 말을 했는데 이것 또한 그가 언제 얘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노년의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젊음의 때는 젊음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보면은 20대는 20마일로 시간이 가고 30대는 30마일로 시간이 가고 40대는 40마일의 시간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20대는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30대와 40대를 지나서 인생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는가 깨닫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꼰대로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할 때 전한 적이 있는데 제 군대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제가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장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또한 우리 군인들을 사병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가를 나갈 때 또 나가서 사고 치면 안 되니까 계획서를 쓰라고 합니다. 계획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군 복무 시절에는 그 계획서를 제대로 안 쓰면은 또 빠꾸시키고 해서 계획서를 제대로 쓰면은 이제 휴가증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후보 계획서라고 불렀습니다. 후보는 뭡니까? 뒤 후자에 발걸음보에서 그 순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복귀일로부터 거꾸로 나가는 것이죠. 복귀일을 먼저 쓰고 너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무엇을 하든 세상에서 정말 개판을 치더라도 네가 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사고 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복귀일을 먼저 쓰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뭘 할지, 그 전전날 무엇을 할지. 그래서 후보 계획서라는 것은 거꾸로 쓰는 그런 인생 그런 계획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날을 알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죽을 날을 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아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죽을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우리나라 위인 중에 다석 유영모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해와 로타리에 가다 보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굽니까? CR 함석헌 선생님의 글이 딱 돌석에 새겨져 있는 거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것을 쓴 사람이 우리 민족의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님인데 이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 되시는 분이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연동교회 청년들이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위대한 철학적으로 보면 철학사에 보면은 위대한 한국 근대사의 위대한 선생 중에 한 명인데 이 유영모 선생님이 바로 이 연동교회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회 박물관에 가보면 유영모 선생님의 자료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약간 기인처럼 살았습니다. 젊을 때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오산학교 2대 교장도 지냈고 또한 일제시대 때 또 감옥에도 갔다 오시기도 했지만은 교육자로서 또한 교육자라기보다는 사상가로서 그의 삶을 살았는데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나의 죽을 날을 정하고 살겠노라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후를 다석이라고 적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데 그는
자기의 나이를 횟수로 계산하지 않고 일일로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고 나는 매일매일만 살 뿐이다라고 결심을 하고 죽을 날을 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죽을 날을 정했는 날보다도 한 10년인가 몇십 년을 더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92세에 돌아갔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그분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하루하루 죽을 날을 묵상하면서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했던 연도보다 더 오래 사는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자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인자 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마지막 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앞에 부분 가운데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다가 갑자기 은총을 갈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13절에 보면 강력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제발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반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가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 어필하면서 또한 은총을 간구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인생에 대한 유한한 인생을 깨닫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또한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깨달은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흘러가는구나, 내가 이만큼 살았구나라는 시간에서, 즉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일상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즉 고린도서 6장에 나온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라고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될 때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의 소중함과 이 시간의 귀함을 깨달을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또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 보면은 대학 시절에 그냥 일과표대로 가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어느 날 들어오더니 계획되어 있지 않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쪽지 시험을 보겠다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졸리던 수업이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수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말하는 이 카이로스의 개념은 이런 개념과는 물론 좀 다르지만은 비교해 보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다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고생한 날처럼 그 날수대로, 괴롭게 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고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손에게 베풀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7절 말씀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할 때 우리의 손이라는 단어. 무엇입니까? 주어가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주어입니다.
즉 모세는 이 시를 마지막에 쓰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간청을 합니까? 바로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민족 전체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우듯이 이것은 공동체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간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 출신의 화가인데 뭉크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뭉크라는 화가를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그 절규라는 그림을 아실 겁니다. 많이 패러디가 돼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고 그 비명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림의 제목이 절규인데, 이것을 그린 표현주의 화가가 바로 뭉크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비엔나에서 잠깐 살 때 이 뭉크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뭉크전이 열리는 가운데 이 그림이 전시의 가장 마지막에 디스플레이 되었던, 전시되었던 그림이라서 더 눈여겨보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계와 침대 사이의 자화상이라는 그림입니다. Between the clock and the bed. 이 뭉크라는 화가가 자화상,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해석을 여지를 많이 주는데, 춘대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도 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시계가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손을 그냥 피고 이렇게 있습니다. 즉 죽음 앞에서는 자기의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수많은 그림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삶이 화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이 참 특이합니다. 문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천국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뭉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 이 그림은 약간 우리에게 있어서 허무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시계를 잘 보신다면 시계의 괴종시계에 그 초침이나 분침, 시침이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유한한 인생을 언제 데려갈 수 없다라는 불안과 두려움과 고독과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거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오늘 또한 이런 고별 설교라는 타이틀로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특별히 힘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그럴 때 이 시편 말씀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90편뿐 아니라 많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의 구조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힘들다, 죽겠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라고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오늘 시편 90편처럼 소망과 찬양과 간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과 관련해서 참으로 짧았던 이 3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갔음을 돌이켜봅니다. 참으로 많이 부족했고 또한 꼰대와 같은 목사였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저와 함께 이렇게 또한 청년부 공동체를 함께 또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 큰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로 제가 오래전에 쓴 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시집을 하나 냈는데 거기에 쓴 시입니다. 제목이 장례식 연습이라는 시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자리에 눕는다. 이미 지나가 버린 아직 남아있는 곧 다가올 나도 모르는 수많은 일들을 살그머니 내려놓고서 난 자리에 눕는다. 오늘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내리라 다짐했건만 끝내는 못 끝낸 일들 아쉬워하며 후회하며 반드시, 여기서는 반듯하게입니다. 반드시 자리에 눕는다. 다리를 뻗고 두 손을 가지런히 포개고 하루 동안 지은 죄 그분께 아뢰며 그 나라에 가고픈 마음속 깊은 열망 되뇌며 엄숙하고 고요하게 오늘도 자리에 눕는다. 제가 잠을 자기 전에 시상을 받아서 장례식 연습이라는 시를 예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은 그 영원성의 선물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 모세가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손이 일을 할 때 가능합니다. 모세는 남은 40년을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해달라고.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때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이 모세가 드렸던 기도가 훗날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돌아볼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갖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더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많이 바쁩니다. 이것저것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 다해 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할 때 그 손에 한 일이 견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루의 삶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누리며 최선 다하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